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우리 사이에 막 막아서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 6장도 5장에서 했던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1절 주보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이제 실제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우리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라고 쓰여 있어요. 우선 누가 나서야 되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겠죠? 네. 우리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데 제가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매 맺는 여러분은요, 이 열매 중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바로 잡아준다라는 말이요, 우리 물고기 잡는 그물 있잖아요. 그 그물이 이제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기어야죠. 바느질해서 기워야 되잖아요. 그때 깊다, 이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훼손된 것을 회복시켜주고 수선하는 거, 그리고 바로 잡아주는 거,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어지럽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정돈한다고 할 때도 이 바로 잡아준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이렇듯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찢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워주고 온유함을 통해서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 아까 제가 읽었던 많은 열매 중에 온유함을 바울이 거론하죠. 우리 5장에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경고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물어뜯고 삼키고 망해버리고 서로 화 돋구고 시기하고, 이거 제가 막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이거 누가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짐승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짐승같이 굴면서 해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과 상반되게 물어뜯고 서로 핥히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던 그 사람에게 그물을 수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물로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게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다시 이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냥 힘들고 아프고 바로 잡음이 필요한 그 사람,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한테 회복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죄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쉬운 말 한마디로 죄에서 나오는 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옆에서 바로 잡을 때까지 버텨줘야 하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바늘에 대고 그걸 기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맨 처음에 바늘로 찔러야 되죠. 그 역할도 해야 돼요. 바늘이 안 닿으면 수선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게 그 망가진 그 그물에다가 바늘을 댈 때 이미 그 주변이 다 해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때부터 다시 바느질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결국 어떤 사람을 우리가 꾸짖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사람도 성령의 인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복하고 바로 잡으라는 권면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뒤에 권면이 이어지거든요. 1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도 있고요. 남을 도울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난 잘하고 있는데. 그죠?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오히려 저 사람은 도움을 받고 바로 잡아서 회복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준 사람이 교만해져서 아, 쟤 왜 저러냐?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럴 수도 있죠.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그저 아, 인간은 다 죄인인데 뭐 이러고 그냥 합리화하고 죄를 간과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랑이 없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버텨주는 게 참 힘들죠. 옆에서 온유함으로 버텨준다는 거. 그리고 바늘로 찌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위질해서 도려내는 일을 굳이 내가? 라는 생각으로 어쩔 때는 적극적으로 돕고 싶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갖고 다른 사람도 살피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살펴야 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저 사람은 회복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면 결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요. 돕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노예의 일이에요. 바울이 말했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말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죄에 빠지고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무거운 짐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한테 이건 내 일 아니야. 나 저 정도랑은 별로 안 친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종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이 짐은요. 내가 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들고 싶지 않겠죠. 짐을 지나쳐 버릴 거예요. 뒤에 오는 누군가 다른 종이 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내가 종이라면 그렇다면 들겠죠. 사랑한다면 들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2절 뒷부분 써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사실 여기서의 법이요. 모세가 말한 율법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세의 율법이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루셨던 그 법이건 결국 그 본래, 그 핵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말이 되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명 앞에 그냥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 마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절부터 바울이 아주 다시 강한 경고를 하거든요. 우리 3절은 남성 성도님들, 4절은 여성 성도님들, 5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자기가 지지는 사람에서는 없어진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11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전도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집사라서, 교사라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땐 바울이 4절을 통해 말합니다. 모두들 스스로 좀 살펴보세요. 이어지는 4절 첫 소절에 우리말에 번역이 안 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때에는 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스스로 살펴보세요. 그때에는 자기 스스로에게만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닐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주님 만나는 날, 심판의 날, 그날에 내 자랑이 자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할 거예요. 이어서 5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앞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해요. 왜 자랑을 못하게 되냐면 각자가 자기 짐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자기 짐은 누가 지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그때 그 심판대 앞을 먼저 생각한다면 오늘 나의 삶을 속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속이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날 혼자 짐을 다 져야 한다면요. 이 땅에 있을 때 사랑으로 짐을 서로 나눠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적용하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 같은 사역자예요. 그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지침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게 넘치도록 과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역자님 분들에게 이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물질까지 나누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이 편지의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뜨끔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 할례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안식일 준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내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어떠한 한 율법으로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고 이미 말했죠.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그걸로 다 된 것 마냥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똑같은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도 다 알아요. 콩 심어야 콩이 납니다.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법칙은요. 저 믿어요, 주님. 저 교회 나가고 있어요. 나 주일 성수도 잘해요. 여러분, 이걸로 우리들의 구원, 심판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땀 흘려서요. 콩을 심으셔야 하고요. 네, 팥도 심어야 팥이 나요. 그래야 콩이 나오건 팥이 나오건 나오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놀라운 건 주님을 조롱하지 마라 이래놓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심어야 돼요. 네, 8절 보겠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요,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요.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요,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에다 씨를 뿌리실 건가요? 성령에다 씨를 뿌리실 건가요? 육체에다 뿌리면 썩을 것을 거둔다는 말은요, 참 부드럽게 번역해 놓은 거고요. 사실 이 단어가 뭐냐면 파멸, 붕괴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파멸됐어요. 붕괴됐어요. 이걸 어떻게 거두죠? 다 파멸되고 붕괴됐는데 그걸 결국에 이 땅에서 막 열심을 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어요. 그죠? 이들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거둘 게 없어요. 그냥 뭐 파멸을 거둔다? 거두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에 파멸, 이 붕괴된 이 현장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그렇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요, 성령에게서 무엇을 거둘까요? 영생을 거둡니다. 영생이 뭐죠? 열매, 맞아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쭉 지나오면서 얘기해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9절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해주는 말로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아멘 배웠죠?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달리기가 선한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요, 넘어져도 싹이 너무 안 올라오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도래할 겁니다. 그때 거두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10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했던 선한 일을 확장해서 이제 누구한테도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자고 하죠. 네, 여기서 선한 일을 합시다. 이 말은요,
아유, 참 아름다운 말인데 노동하는 거예요. 선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도대체 안 맞는 사람, 세리에게 해야 되고요. 또 창녀한테도 해야 돼요. 이방인, 할례 안 받은 사람, 저 못된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죠, 우리? 예수님한테 배웠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배척하면 결코 안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축소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값싸고 부족한 것으로 결단코 만들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정말 미운 저 사람 용서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노동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농사의 결실을 거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공동체로 말을 해요. 한 사람 너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함께 서로 같이 살 길이에요. 내가 1등하면 저기 있는 제가 꼴찌로 가는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저기 있는 누구는 내가 1등하면 탈락돼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의 권고를 들어야 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요,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그때에는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유업으로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들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성령의 사람들, 저희들이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하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된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씨를 뿌리는 자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두는 자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그동안 마음으로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시했던 저들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세상 원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그저 구원열차 타면 천국에 입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성령의 밭을 분별하고 씨앗을 심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일지라도 모든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 돕고 노동하며 끝까지 견디고 버텨보겠습니다. 아니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기쁨과 감사로 다름질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바늘을 들어야 할 때와 버텨줘야 할 때, 또 내 물고기를 내어줘야 할 때, 혹 내 그물을 내어줘야 할 때가 온다면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